오늘 여러분께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회에 있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명을 똑바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온다. 야, 이거 그러면 어떡하냐, 야단 났네, 큰일 났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다시 나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잘못 들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우리들의 원점을 다시 찾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금권의, 인권의, 상아탑의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상황의 가장 핵심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인 교회가 그 역할을 똑바로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한동안에 거쳐서 나오는 말씀들을 잘 들어두시면 반성도 될 거고, 그리고 희망도 될 거고, 그리고 비전도 보게 될 거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느냐. 아까도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안타깝고 답답했지만, 저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사적으로는. 그리고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런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교회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이 교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이건 예수님의 때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타임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무엇을 통해서 펼쳐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까지 모두 아버지의 때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인생을 산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당신의 인생이라 하면 그건 곧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철들어서 야, 이거 이 녀석 철들었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때입니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니야 할 때가 철든 때예요. 그래, 그럼 네 인생을 똑바로 살아봐라. 그런다고 똑바로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엄마 손 놓으라 그러고 아빠 손 놓으라 그럴 때가 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제발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당신의 때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도 마태복음 28장 끝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시키게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때고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건데,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끝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 하면 건물이고, 우리들의 관념이 그래요. 교회 하면 재정, 교회 하면 목사, 교회 하면 숫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 다시 우리가 모두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때를 살아들이지 못했기에, 뭐가?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때를 살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또 모든 축복의 시작은 교회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구원을 위한, 구원 작전을 위한, 이 아주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죄인 구원입니다. 죄인 구원에서 뭐 하시게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이게 답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눠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사역,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도 아버지가 이걸 고치는 일이 있고 아들이 고치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학과 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때야? 때 하니까 목욕탕에 가면 잔뜩 꼬여있는 때를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자 이제 내가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고서 나선 때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느냐면, 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때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이면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보면 가나온인 잔치가 나와요. 그 중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한테 슬그머니 쳐다봅니다. 엄마 왜? 포도주가 없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자라고 하는 거는 높임말입니다. 어머님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니거든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하 예수님의 때가 아니면 지금은 누구의 때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생겨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면 사실상 요한이 지금 거의 끄트머리로 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2장은 시작이에요. 시작에서 어떤 게 우리 머릿속에 맴도냐면 아들의 때가 있고 아버지 때가 있구나. 근데 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아버지 때를 살아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면 사실상 제자들하고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맡겨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들을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13장 끄트머리부터 하고 14장에 본격적으로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 16장에 가서 마무리 짓고 17장에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때가 또 나오네. 이건 도대체 어떤 때일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때를 다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뭔 일을 했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다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뭘 알았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 사람. 나사렛 청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로. 근데 17장에 예수님이 이제 완료가 됐다. 뭐가? 이 제자들, 당신이 내게 가르치라고 붙여준 이 오합지졸 12를 지금까지 돌보고 가르쳐서 이들이 이젠 알았습니다. 내가 창세기에 예언되어 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눈을 두 개를 뜬 거예요. 하나는 완벽한 인성이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슬프고 기쁘고 하신 우리와 똑같은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 시점에 가서는 압니다. 근데 아는 것도 문제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건, 이러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아는 것과 우리가 바뀌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명하신 것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완성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맡기신 제자들을 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때를 아들이 살은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여러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은 내 때를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왔다. 대신 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14장에 그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야, 내가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두 아버지 건데 너는 그걸 손에다 줘줘도 모르냐? 이 장면이 14장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6장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때를 살러 온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때를 살러 온 사람이다. 아버지는 구원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완벽하게. 두 가지 일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아버지가 계획한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요한복음 19장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지정한 제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외우세요. 머릿속에. 성경을 다 들어봐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자 고치고 이런 건 과정일 뿐이고요. 오병이어도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과정? 제자들을 기르는 과정. 뭐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교회 구조는 첫 번째 아버지가 놓은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몸을 입혀서 보내서 제자들을, 나중 일을 생각해서 제자들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갈릴리에서 떠돌아다니든 아니면 어부로서 그냥 그게 자기 단 줄 알고 살던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그 무지렁이들을 데려다가 여기까지 돌보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깝깝한 일을 30년을 기다리다가 3년 6개월을 하셨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를 졌어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졌지만 그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피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누가 살아드렸다? 아들이 살아드렸다. 뭔데?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는 제자들을 기르는 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가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아들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때가 있으면 아들의 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아들이 대신 살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당신의 하고 싶은 일을 펼칠 때 이젠 누군가가 또 대신 나섭니다. 아들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아들이 나섰듯이, 아들의 때는, 아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대신 나서게 돼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인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너희들도 다 알고 나도 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 살리셨다라는 것에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인으로 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이 권투 경기나 레슬링 경기의 주심이 청코나 홍코나를 놔두고 이렇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손을 든 사람이 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둘이 싸웁니다. 누가 싸워요? 뱀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싸워요. 하나는 발꿈치를 물고 막 휘감아 돌아요. 죽여버리겠다, 쪼여버리겠다, 내가 발꿈치를 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주저앉혀 버릴 거야. 그러고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망치 들고서 여자의 후손이 그 물은 대가리를 그냥 어디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물었을까? 여기 지금 이빨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갖다 때려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최종 승자가 누굽니까?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머리를 잃어버린 건 완전히 끝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 승? 여자의 후손 승.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이 싸움이 어디서 결판이 났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예언되었던 싸움이 영적으로 있어 왔던 싸움이 지금 그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 무엇 됐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시점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인증해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겼으니까 무엇을 보내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내가 뭘 보내줄 것이다. 약속한 성령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약속한 그 성령. 무엇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했던 약속받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지금 오신 거야. 뭐가? 이들이 이렇게 막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막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38절에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마음이 찔린 대부분의 청중들에게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라. 돌이켜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요것도 언젠가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 올바른 회개하고 나면 뭐가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 우리들에게 왔던 성령이 누구에게도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건 차별이 없는 거야. 너희들에게도 다 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 지신 공로와 효과를 너희들도 확실하게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이 아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을 붙잡아 두었고, 붙잡아 둔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한 게 사도행전 2장 처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일이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나오죠. 교회. 성령님과 교회가 누구의 때를 산다고요? 예수님의 때를 산다고요. 예수님의 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무엇을 한다? 나를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하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성령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님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회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플러스 너희 제자죠.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완벽한 증인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들의 때는 성령님과 제자가 살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이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의 일이라고. 이게 이렇게까지 필기하는데도 못 따라오면 큰일입니다. 이거 IQ 검사 해봐야 돼요. 제가 말로 하는 것의 한계는 늘 인정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쉽게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완전 엑기스만 쭉 나오는 게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잖아. 아버지의 때는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교회 전초 작업인 제자를 예수님에게 붙여줘서 가르치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 하셔야 할 십자가를 져달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누구의 일이었다고요? 아버지의 일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전 인생을 걸어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때입니까? 네? 지금은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누가 산다고요? 누구하고 누가 수행한다고? 성령님하고 교회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때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때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이 나왔죠. 교회가 교회의 몫을 못하는 건 교회가 예수님의 때를 살지 않고 지 때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 어제도 제가 그 집회에 나가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데 복 달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거기까지 나와서 복을 달라고 그래. 에? 야 진짜 뭐야, 정말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기 나온 사람들에게 복 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복은 이미 받아서 호강이 요강에 걸터 앉았잖아요. 우리 뭔 복을 더 달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 살 만큼 잘 살았잖아요. 굶었어요? 헐벗었어요? 맨발 벗고 댕겨요? 차 집에 한 대만 있는 분. 아니 집에 따신 물 안 나오는 분. 무언 복을 더 달라고 합니까? 무언 복을. 무언 인생을 더 얼마나 편하게 살아보시려고,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아보시려고 무언 복을 더 달라고 그래요? 아직도 미련이 남고 아직도 여한이 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때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광장 앞에까지 다 나와 앉아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압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알아요.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뭐라는 걸. 신자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라는 걸 알아요. 뭘까요? 아마 90%는 돈이지 싶어요. 두 번째는 자식일 겁니다. 세 번째는 직장 배우자겠죠. 아닙니까? 이거 벗어나셨어요? 가만히 보니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주를 위한 십자가네? 교회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마치 사람처럼 돼 있는데 머리와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를
누가 말한 거냐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했을까? 교회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십자가 구조로 비유할 수는 없었을까?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머리와 지체 이렇게 말했을까? 핵심은 유기체,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생명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머리가 몸하고 따로 노는 분 계세요? 그럼 여기 안 오셨겠죠? 조금 현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그냥 귀엽기는 하죠. 근데 청년이고 장년인데 이 양반이 비틀비틀거리고 머리에서 시키는 게 몸으로 제대로 못해? 그러면은 이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진료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 사진 찍어보셔야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체인데 어디에 붙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인데 이게 따로 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런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따로 노는 이게 제대로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일사불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언 일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주 작은 심부름 하나 시킬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은 관두고 너 한 사람이라도 네 가정이라도 똑바로 꾸리고 살아가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 광장도 나가지 말고 니네 집이나 똑바로 관리해라. 그게 되겠어요? 머리하고 이 사지 육신이 따로 놀면? 아니 머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몸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요. 안 되면 병원에 집어쳐 넣어버려요. 고칠 때까지 안 꺼내놓는다고. 근데 왜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교회 구조가 머리 대신 예수와 지체된 우리가 하나 합체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그냥 그렇게 그냥 덕담처럼 얘기하고 마냐고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고 그냥 명찰과 유니폼만 입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양이 아니라 염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부패가 물러가겠어요? 교회 머리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냐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신 어떤 권능?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여기 보니까 범상치 않은 얘기가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제가 설교를 아마 지난주가 했나요? 아마 본문이 이 에베소서 똑같은 에베소서 끝장일 거예요. 6장. 그 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저 악령과 그 악령의 사주를 받아서 사역자 된 우리들의 주변에까지 있는 똑같은 사람과 주민등록번호 가진 그런 사람에서 저 위에는 악령까지 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오는 세상의 주관자까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권능 가지신 이분이죠.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이다. 오른손, 왼손, 다리,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게 교회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대로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이 말대로 이게 완벽한 합체라면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당해낼 악령이 있겠어요? 영적인 존재든 사람이든 무슨 권세든 이 교회를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이겨? 누가 도대체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수족인데. 어쨌든 교회 구조는 이렇다는 겁니다. 머리를 살펴보죠.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능력, 어떤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어떤 물리도 어떤 수학도 이걸 넘어가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고유권세예요. 그리고 우편에 앉게 하고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주름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고 만물 또한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머리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죠. 이분이 우리들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수족인데 어떤 수족이냐면 3절부터 이제 제가 어디까지 볼 거냐면 14절까지를 볼 거예요. 이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수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뛰어나고 수족이 변변치 않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할 때, 교회를 계획할 때 머리의 격에 맞는 수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그 교회 교인들로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갈릴리의 조물아기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전무후무한 무한 헌금, 무한 구제. 이건 지금도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도 그냥 꿈만 꾸어볼 것이 현실로 이뤄내지 못해요. 그 가능하질 않아요. 더 이상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냥 적당한 단체가 아니었어요. 개별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실력의 소유자였고, 담력의 소유자였고, 권능의 소유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아두니까 이건 누구도 어떻게 뚫을 수 없는 거가 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이 세상에서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폭력입니다. 그 폭력의 극에 가면 죽이는 거겠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죽은 예수를 살렸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예수님이 증명을 해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어서 분명 어딘가 구석에서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개인도 끝이 아니고 그 복음도 끝이 아니고 그 교회도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않는 겁니다. 계란이 바위를 때리면 왜 못 때릴까요? 우리가 그래요.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근데 저는 담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데. 계란으로 바위 치면 그 바위는 아무 적이 없고 계란만 손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만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뭘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까?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다 갖다 때렸어요? 바위에다 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 바위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도 그걸 본받았어요.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오히려 더 복음은 넓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능이 이 세상의 유한한 권능의 소유자들과는 달라요.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의 권능 중에 제일 센 게 뭐라고요?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 근데 그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죽이면 끝날 것 같지, 이긴 것 같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은 어디가 가장 밑바닥이냐면, 어디가 시작점이냐면 바로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할까?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셔서 그 교회를 끌어가실 때 그들은 더 이상 그게 끝점이 아니었어요.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와 연결돼야 될까요? 모든 권능보다 뛰어난 이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이름보다도 확실하게 뛰어나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발 아래 두고 계신 그 권능의 머리, 교회의 머리와 우리가 합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 격이 맞아야 합니다. 격이. 호랑이 머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 몸뚱아리를 갖다 붙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자의 머리인데 그 뒤에다 고양이를 붙여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가 이런 분이신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붙을 수족은, 성도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이 3절부터 14절까지 잘 준비를 시켰어요. 오후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머리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다시 이 대한민국에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서셔야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때를 살아드리고자, 기꺼이 살아드리고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 따라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